오늘은 특별히 국내 전도 파송식을 함께 합니다. 먼저 우리 2015 맷 국내 전도 간증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여러 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정적인 그때 우철아, 내가 너 아픔을 안다. 너 정말 힘들지? 너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막 그때 그 뒤에서 우리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나를 이렇게 허그해 줬던 그 은혜가 내가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이걸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이분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에 가서 나는 이제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따라서 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물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나 이거 배워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왔었고,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큰 사기를 당해서 이 가족이 그 여파로 서울에서 살지를 못하고 여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처음에 봤을 때 살기가 정말 사람 눈에 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살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막 안타깝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그 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간증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직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완강하던 모습이 내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겠냐고 했을 때 처음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미안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받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한 영혼이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네, 정말 알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눈을 봤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이거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최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 뜻, 그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또 맛보아서 또 알 거예요. 증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명의 증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장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래전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많이 붙어 있었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증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증인의 영성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증인의 삶 가운데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확신합니다. 바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으로 타올랐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의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나누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그곳에 점을 치는 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신통함을 잃어버립니다. 이 점을 치는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이에 대노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갇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태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혔습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냥 옥도 아니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깊은 옥 가운데 고통 중에 얻어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 아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밤에 한밤중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함께 있던 자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to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들려서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만약 새 찬송가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몇 장을 과연 이 옥중에서 불렀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찬송이었을까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보세 만나보세, 며칠 후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이구나.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단강 바라보자,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만나보자는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아마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라는 찬송이 아니었을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한 기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한 기도였지 않았을까. 만약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겠다는 찬송이었다면, 옥의 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기뻐하며 제일 먼저 뛰어나간 자들이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라고 기뻐하며 제일 먼저 옥문을 떠났던 자가 바울과 실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옥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찬양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 쓰임받고 그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는 찬양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령의 열정,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증인의 삶 중요한 것 압니다. 그러나 막상 증인의 삶이 전도라는 이름 앞에 내 앞에 왔을 때 막연하고 거리가 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것들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나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구할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구하실 텐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생활 가운데서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전도하면 마치 내가 위선자가 된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을 좀 고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잘 알아보십시오. 복음을 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안 믿거나 날 거부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할까. 한 번의 창피가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한다면 그 창피는 충분한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 할 일도 다 못해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어딨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신경 쓸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도했다가 그 사람의 개인 자유를 침범하고 괜히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때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예수에 미쳤거나 광적 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그러라고 하십시오.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줄 수 있다면 so be it,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관한 이슈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Blessing Baptist 침례 교단의 미자립 교회들을 향한 국내 전도팀들이 3,4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에 여러 지방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매년 있는 블레싱이지만 이번엔 특별히 침례 교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진행됩니다. 한국의 침례 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말컴 페눅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889년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침례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호에 있는 농부였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파이트백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콤 페눅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물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면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 그 베프티스트 블레싱을 통해서 바로 그런 침례 교회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구령의 열정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령의 열정, 증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는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니, 죽으려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간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옥중에 고통 가운데도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옥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의 문은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의 마음의 문은 그의 가족의 문을 엽니다. 그의 가족의 문은 바로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의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증인의 삶에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본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증인의 삶에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질문은 비단 간수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들이 그 마지막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이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들이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능력이 없는 삶이 있다면 내가 복음의 능력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이런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성경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삶에는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발해듣던 그 가족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가족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넘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그 가정을 채우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개콘 기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의 극치,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흘리는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땅에 어떤 것들도 근접할 수 없는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생기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You do not know what is joy.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세 가지 잃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를 봅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을 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후에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똑같은 공통점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이 찾은 후에 크게 기뻐하더라. Joy, joy.
다시 찾은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 앞에 리아카에 사과를 잔뜩 쌓아놓고 사과를 파는 사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사러 오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와서 사과를 만져보면서 오늘 사과가 안 좋네,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 사과가 상태가 안 좋아, 이거 달아요? 거의 부정적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사과를 사러 오면 사과 오늘 좋네요, 맛있겠습니다, 색깔이 좋네요, 항상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과장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흐르는 복음의 기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 어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요? 혹시 지구촌 교회 다니세요?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권희 PD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2년에 헤비 메탈 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MBC 대상도 받았고 서태지와 그 밴드의 백그라운드 밴드를 할 만큼 제안을 받을 만큼 꽤 잘 나가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가 IMF가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의 마음을 발견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는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 찬양이 유명한 사명이란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저는 이 찬양을 접할 때마다 질문해 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정말입니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정말입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구령의 열정,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기적을 사는 증인의 삶, 우리가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